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청년 연합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바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 열심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 때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그 순종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귀한 청년들 그 물을 채우는 것, 아귀까지 채우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물을 채우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복주심과 약속하신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 물을 채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다른 여러 가지 물을 채우는 것이 있겠죠. 기도와 말씀 공부와, 그런데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말 물을 채우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만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사가 사실은 기드온인데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하고 영화 300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기드온의 300용사하고 영화 300하고 같은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닙니다. 영화 300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기드온 하면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리오날드 왕, 제라드 버틀러, 그 사람처럼 이렇게 몸짱과 이런 카리스마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드온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나요? 영화 300에서는 모든 군사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걸로 끝나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또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처럼 그렇게 특별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소심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라 하는데 이미 두들기고 돌다리인 거 다 확인했는데도 별로 건너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정말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굳이 손을 물론 이거 해당 안 되면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사사기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나오는 것인데, 여호와를 잊은 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잊는 게, 잊어버리는 게,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게 악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은 떠나고 나만 남게 되는 것, 혹은 돈, 혹은 성공, 혹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때는 정말 앞에서 보았던 것은 약과요, 진짜 역사상 최악이에요. 어떤 지경까지 일어나면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이제까지 내용에는 20년 동안 그랬어도 그러지 않았어요. 미디안은 단 7년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못 살고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산에 밭도 있고 성도 있고 했나 보다. 아니에요. 산에는 머물 곳도 없어서 동굴을 파야 했고, 밭이 없어서 밭을 만들어야 됐고, 성이 없어서 성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까지 도망가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어렵사리 밭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해서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데, 그럴 때면 꼭 누가 와요? 미디안 족속이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근데 혼자 오면 모르는데 옆에 아말렉 족속까지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다 가져가요. 곡식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 나귀, 양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습니다. 진짜 나빴죠. 사사기 6장 3,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있는 것도 없는데, 가뜩이나 동굴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겨우 곡식이 났는데 양 키웠는데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이어질 차례냐면, 그 전에 온니엘, 입다, 에훗, 두보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르짖으면 누가 나타나요? 사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순서였어요. 사사기의 그 패턴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느냐? 우리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올 겁니다. 네, 한번 성경을 보시면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늦게 보내줘가지고요, 절대 방송실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선지자. 맞아요, 선지자. 보통 사사가 나타나야 될 타이밍인데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게 기드온 사사 이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읽으면 우리 같이 한번 1번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가 목적이다. 회개가 목적이에요. 그전에는 힘들고 부르짖으면 짠 하고 나타나서 구원해 줬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뭐 힘들면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겠지 그랬나 봐요. 근데 그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인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선지자를 그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사사기 6장 8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도 건져냈고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안 듣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그래서 너가 들어갈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 땅도 살게 해야겠다. 그렇게 다 했는데 너희가 말을 안 듣네. 내 말을 안 듣네. 무시하네. 왜?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고 그들을 섬기네. 우리 수련회 때 들은 걸로 하면 느끼해지지 말라고 했는데 느끼해지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이것이 너희가 고통받는 이유다.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그거를 해결을 하죠. 그래야 그걸 해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가까이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요놈 안 되겠네 하고 탁 친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나한테 내가 다룰 수 없는 칼이 쥐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칼을 가지고 놀다가 내가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우상이란 게 그래요. 불을 가슴에 품고서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불을 아무리 잘 다뤄도 우지 않다고 잘 다루기 쉽지가 않겠죠. 우상이란 게 그런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지면서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어려워지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그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쉽게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후회는 하는데 회개는 안 해서 그렇습니다. 후회는 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릅니다. 이게 둘 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데, 후회에는 진정한 반성이나 돌이킴이 없고 회개에만 진정한 반성과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일 뿐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쁜 결과가 없다면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가요?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컨닝을 했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컨닝을 해서 점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쳐서 내가 필요하던 것을 갖게 됐어요. 근데 안 들켰어요. 전혀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막 후회의 마음과 통렬한 회개와 반성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언제 그 후회가 생기냐면 들켰을 때. 그래서 시험 빵점 맞고 그 과목 페일하게 되면, 아, 내가 왜 그랬지? 훔쳤는데 다 들켜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망신당하고 몇 배로 갚아줘야 되면 정말 가슴 아프면서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걸렸으면 후회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게 후회예요. 이런 게. 근데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사람한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죄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아파하고 다루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죄를 저지르다니 그 죄 자체에 대한 반성과 돌이킴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들키든 안 들키든 영향이 있건 없건. 그래서 후회는 잘못한 과거를 자꾸 생각나게 해서 죄책감을 건드려요. 그렇지만 회개는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이미 일어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지게 만들어줍니다. 후회는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미워지죠. 내가 왜 그때 그래가지고, 혹은 내가 왜 그때 들켜가지고, 어쨌든 계속 생각할수록 그 상처를 곱씹게 될 뿐 회복이 있지는 않지만, 회개는 이 과거에 대한 모든 후회마저도 없애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잘못했고 하나님께 잘못한 게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면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하잖아요.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살인까지 하고 간음까지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만 잘못했대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결국에는 내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잃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결과가 생겨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우리의 저지른 과거에 대해서 그 일을 그냥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뻔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죄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했을 때 너 내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그 죄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죽인 거야,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아무도 종자함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때
정말 말 그대로 통렬하게 회개하게 되고 다시 그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받아들이고 죄책감이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도 나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겸손한 사람, 막 평생을 내가 고행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은 되게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거는 사실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던 사업이 망했어요. 누가 봐도 내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 내가 다시 돈을 그 전만큼 벌어야만 내가 위로를 받겠어.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나를 위로해 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보다 돈이 더 나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아직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예요. 그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나는 무엇을 슬퍼합니까? 죄 자체를 슬퍼합니까? 아니면 죄가 들킨 것, 그에 따른 안 좋은 결과를 슬퍼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을 슬퍼합니까? 아니면 그걸 들켜서 치러야 할 대가를 슬퍼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서,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위로를, 그 평강을 다시 한번 깊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기드온 이야기의 사사 전에 선지자가 나온 이유예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를 하라고. 그래야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체성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제 사사를 세우세요. 회개했기 때문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 보내서 너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사사를 세우세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 선물로 사사를 준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 기드온이 부름을 받을 때 군사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다 준비된 군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제라드 버틀러처럼 이렇게 막 몸짱, 그게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엄청난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무언가를 숨어서 해본 적 있으세요? 무서워서? 기드온은 그랬습니다.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면 다 빼앗기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어요. 밀은 밀하는 데서 해야 되는데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때 숨어서 막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짠 나타나더니 말을 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용사여. 아니 숨어가지고 막 하고 있어가 안 그래도 민망해 죽겠는데 갑자기 짠 나타나더니 큰 용사여.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큰 용사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아니 왜 큰 용사일까? 내가 숨어서 하고 있는 거 하나님도 뻔히 다 알면서 왜 큰 용사라고 할까? 큰 용사인 이유는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용사에 대한 이유예요. 식스팩이 나와야만 큰 용사가 아니라, 이렇게 몸짱이야만 큰 용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한 것이 큰 용사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하고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을 전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나 나의 상황의 어려움이나 나의 막힌 것이나 그런 것만 바라보고 내가 나를 작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계시고
또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도 나는 너무나 소심한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나는 너무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인 줄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나를 작게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큰 용사요. 근데 기도는 그게 귀에도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요? 장난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한테 고생을 당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당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세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6장 13절에 그렇게 따지니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가 큰 용사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보내서 일을 하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나를 보낸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릇이 되는 사람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냈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으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과 보내는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의 권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보내기 전에 성령 받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니까. 몇 년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한 행사에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여러 교회들이 오고, 그렇게 저는 이제 퀸즈 장로교회 대표로 가서 앉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어르신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퀸즈 장로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냐고 그러면서 상당히 젊다고, 차마 어리다라고는 말씀 못하시고, 그래서 저 아니라고, 저 부목사 대신 온 거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보내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내서 왔느냐, 누구의 이름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큰 용사인 이유입니다. 근데 기도는 또 어떻게 대답해요? 이 정도 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갈 것 같은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는데 나는 우리 집 이렇게 약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집안을 보세요. 안 된다고요. 나는 못났고 자꾸 쓸데없다고요. 계속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반드시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미디안 족속을 치는데 그냥 한 명 치듯이 쉽게 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가 적을 이기는데 한 사람 치듯이 쉽게 이길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들리질 않아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과 하도 말을 해도 자기 생각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 되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하나님 맞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맞으면 내가 예물을 이제 가져올게요. 그때까지 떠나지 말고 있어주세요. 예물을 가져와서 경배를 드릴게요. 하나님이면 경배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주님 대답하시죠. 나 안 떠날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안 떠납니다. 우리는 그거 자꾸 의심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 내가 잘못하면, 이 정도 말 안 들으면 나를 떠나실 거야. 아니에요. 안 떠납니다. 주님은 안 떠납니다. 약속 지키십니다. 그게 아무리 큰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이 한 약속이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위 위에 올려놓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위에서 불이 쫙 나오더니 그 예물을 다 살라버렸어요. 원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불을 준비해 와서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제사 거리를 준비해 오자 하나님이 불을 내서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립니다. 깜짝 놀랐죠. 진짜 하나님이네.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들었구나.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우리 23, 24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샬롬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진짜 많이 대들고 진짜 의심 많았는데 그래도 평강을 베푸셨다.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실 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능력을 주시고 떠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은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제발 내가 괜히 걱정하거나 쓸데없이 그런 걱정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기의 싸움이 아니다. 왜 평강해도 되냐면, 우리의 싸움이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내 이 정체성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적을 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깨부시고 그것을 땔감으로 삶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세요. 이것을 기드온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번에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멋있게 나타나셨는데 순종하는데 여전히 소심하기 때문에 혼자 하지 않고 열망하고 하고요, 낮에 못하고 밤에 합니다. 우리 그 장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서는 정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그것을 순종하긴 하는데 여전히 소심해서 밤에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긴 합니다. 우상 그냥 넘어뜨리니까 넘어지네요. 깨니까 깨지네요. 막 그렇게 신성시하던 우상이면은 도끼를 했을 때 막 도끼가 튕겨나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 깨니까 깨지네. 그리고 땔감으로 떼니까 떼어지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간단한 거예요. 우상을 깬다라는 것이.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바알 우상을 깨니까, 바알 우상을 기드온이 깨니까 사람들이 완전 패닉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 큰 바알을 깼다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 기드온 죽여버려야지 우리가 산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죠. 바알한테 그냥 냅둬라.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지가 기드온을 어떻게 하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알이 나서서 싸우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담은 게 여룻바알이에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그때부터 갖게 돼요. 쟤는 이제 바알을 쳤으니까 바알이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이 기드온을 보고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룻바알,
바알하고 싸우는 자, 그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언젠간 치겠지, 언젠간 치겠지. 근데 기드온한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막 기대했는데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와요. 기드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막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소심한 기드온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드온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 소심한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담대져서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군대가 모입니다. 와우! 이 소심한 기드온이 낮에도 못 깨고 밤에 하던 이 사람이 나팔을 불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였으면은 이제 우리 가자 하고 미디안을 싸워서 나갔겠습니까? 우리 기드온은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냐면 기드온은 주저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가서 이길 거예요? 또 이기지, 여호와가 구원하지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요거 한번 해주세요. 뭐를 하냐면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을 여기다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남고 바닥은 그냥 드라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새벽에 이슬이 내렸는데도 양털만 푹 젖고 땅은 드라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네요 하고 막 나가서 싸울 것 같은데 이제 반대로 해달라 그래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한 번 더 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소심해서 그런데요 라고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바닥이 다 젖고 양털만 드라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소심한데 이제 싸우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랐어요. 이거를 보고 싶어요. 그 전에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 예물 가지고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믿음이 사실은 소심한 건데 요 소심함은 그래도 조금 자랐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슈퍼내추럴한 거, 초자연적인 것도 할 수 있는 분이시겠네요. 그러면 이 초자연적인 것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이 바닥은 젖고 양털은 드라이하고, 바닥은 드라이하고 양털은 젖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할 수 있는 분으로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소심한, 여전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너고 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라고. 그 바알을 딱 깨부셨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와 했다가 미디안 사람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세상은 요동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요동치게끔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나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달려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기대하고 계세요.
불렀기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달려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